할렐루야. 역시 우리는 뭔가 통해요. 뭐로 통하죠? 엉뚱한 얘기를 꺼낸 것 같아서 좀 서먹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또한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오늘 혹시 주보에 제목에 조금 몇 자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잠을 한번 함께 큰 소리로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한 번 더 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전 우리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혼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무엇인지 들으셨는데, 저도 오늘 말씀을 시각장애인의 믿음의 복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쩜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또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4월의 마지막 주일에 섰습니다. 4월의 첫 주일을 부활절로 우리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예배를 헌신으로 결단하는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말씀교회에 참석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샬롬, 안녕하뇨.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니, 평안하뇨. 두려움에 쌓인 성도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하고 물으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는데 갑자기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고 권면하시면 좀 생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먼 후일에 시각장애인 여러분의 복이 믿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다음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복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선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지원사라는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1991년 3월 6일 실명한 이후에 재활을 할 때는 흰 지팡이 케이를 잡고 땅을 두드리면서 걸어야 하는 단독 보행만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내를 받는 휴먼 가이드 안내 보행이 있었지만은 안내 보행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개인을 붙잡고 단독 보행을 걸어가는 시각장애를 보기가 힘듭니다. 모두 다들 지원사들의 도움을 받는 안내 보행 휴먼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남들 보기에 그렇게 편해 보이지만은 이 안내 보행의 아픔을 우리는 많이 체험을 하셨었습니다. 제게
손자가 둘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죠. 이게 헌신 예배를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나 자신의 체험을 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교만할 수도 있어서 자신의 체험을 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 안내복에 큰 아픔이 한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손자 녀석이 7살일 때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한테 보여줄 좋은 게 있어요. 할아버지 나하고 같이 가세요. 그래, 어디야? 한번 가보자. 그리고 건물 안을 신나게 손자를 따라 팔자 걸어가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신난다고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나게 가는데 옆에 기둥 있는 걸 못 봤던 거지. 저만 빠져고 나는 꽝부닥 쳤던 거야. 아이고! 손자뿐이 아니죠. 목사들 집회, 일반 목사들 집회나 모임에 가서 내가 시각장애로 불편을 앓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은 저를 안내해주겠다고 많이 자원을 합니다. 한기종 활동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저를 돕겠다고 저를 와서 안내해드리죠 하고 팔을 부축하는 것이 마치 구치소로 끌려가는 범죄인을 호송하듯이 팔짱을 힘들어 끼고 가시죠 이렇게 미는 경우도 여러분, 목사님 이게 아니고요. 팔만 잠깐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따라하는 오른쪽에 제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팔 안내하기 쉽네요. 짠짠짠 가다 꽝! 이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아픔 속에서도 안내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을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시각장애인들은 겁없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안내보행하는 자를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따르는 그들이 복되다. 안내보행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봤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가 있고요. 고향이 같다고 해서 모이는 고향 공동체도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신앙 공동체이죠.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죠. 저 여의도에 국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의원이 300명이래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기 신앙 공동체인가요? 그럼 아까는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 아니라고 하셔요? 때에 따라서 아멘 노멘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헌신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권력만 추구하는 권력 추구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남선교의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하기는 설명하기는 간단하고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헌신이란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그 헌신의 우리 크리스천 헌신의 롤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것 같아서 롤 모델을 찾아본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신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이 헌신. 그래서 예수님은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통받으시면서 마지막 선언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헌신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표방하지만은 항상 부족하고 가르침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은 온전한 헌신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너무 크게 헌신의 목표를 잡았나요? 오늘은 교회 공동체 직분자나 헌신자들이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한 헌신의 기본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결단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앞에는 10처자 중에 5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는가 하면 5 미련한 처녀가 있었고, 등불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분의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함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얘기가 앞에 있어서 이건 여자들을 이야기 대상으로 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있는 종 3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의 헌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이 멀리 타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그동안 종들에게 맡겼던 위탁 관리를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소유물 8달란트를 3종에 나눠주는 기사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만약 9달란트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냥 3달란트씩 쫙 평등하게 나눠주셨으리라. 그런데 회피되면 왜 8개였을까? 참 나눠주기가 쉽지는 않겠다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은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재능대로 나눠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배하기 쉬워서 항상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골고루 똑같이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주인은 절대 평등하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나눠주되, 그 재능의 판단의 기준은 종들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주인이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 똑같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 이렇게 차별하나? 학교까지도 평등을 주자는 세상에 왜 이렇게 차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공평과 평등은 다릅니다. 공평과 평등은 다릅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누어주는 것은 공평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각자의 재능을 이미 알기에 맡길 수 있는 분량을 나누어서 배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준은 종들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 출석하면 복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반드시 천국의 직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경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소유의 크기는 다양합니다. 각자의 믿음의 경륜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재능은 결코 획일적인 것이 아니며 점점 변화되어지고 커져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소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주인과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던 지난날이 안타까워서 낙심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곳에 포기하지 말고 아직 결산 때까지는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새롭게 결단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들의 속성과 유형입니다. 말씀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즉 착하고 악한 인간의 속성과 충성된 것과 게으른 것으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원래로부터 죄인이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구원자가 필요하고 거듭남을 통한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착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생활을 통해서 착하다는 말씀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언제 착하다는 용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말을 잘 듣고 반항하지 않으며 고분고분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착하다고 하셨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착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한 것은 좀 다릅니다. 글자 중에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우리 한자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의미에서 한자로 선자를 쓰는데 선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서 깊은 신앙의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누구나 다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한번 우리 남성계 직분자 여러분들 성경 시험은 아니지만은 지난 오래전에 성경 퀴즈는 지나갔지만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낭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이루느니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한자로 선을 쓰는데 그 모양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쉽게 제가 구상해서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를 먼저 그리십시오. 십자가 위에 예수님 머리가 있는 부분을 십자가 팔이 있는 부분을 수평으로 잘라냅니다. 자, 이제 T자만 남았습니다. 그 잘라낸 토막을 두 동강의 절반을 내서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두 가지를 세웁니다. 마치 양의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그리고 이제 T자 밑으로 쭉 내려간 아랫방향에 3토막을 내서 3분의 1 부분에 위에 팔을 걸린 T자 작대보다 좀 작은 두 개를 3분의 1 지점과 3분의 2 지점에 걸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표현한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양머리 같은 두 개를 꽂고 또 길게 선을 하나 긋고 맞추면 바로 선자 위에 있는 부분이 됩니다. 횡으로 길게 건 위에 양뿔을 기리는 두 개의 모습을 화관이라고 해서 머리에 쓰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그 밑에는 사람의 입을 생각한 사각형 입구자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입 위에 멀유관을 쓴 그 위에 어린 양 예수가 있는 것이 선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세상에 순종하고 잘 따르고 고분고분한 것이 착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치인가가 나의 모든 역량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가장 우선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은 그냥 교회에 오래 출석했다고, 많은 것을 내가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가 악하고 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게 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존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중생하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제어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 중에 양성과 충성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에서 양성은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착함입니다. 그저 교회 오랫동안 출석해서 목사님이 또는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잘 준행하는 것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상징, 성령 세례로 충만해지는 그런 성령 충만의 뜨거운 열정이 충성으로 드러날 때 착해지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두 사람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해서 다 같이 똑같이 5달란트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곳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아직 직분받고 순종하고 충성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내 재능은 아직 작아서 2개를 받는 사정이지만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뜨겁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나도 5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릇이 작아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는 2개밖에 받을 수 없는 것이야. 기독교의 헌신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는 2개가 아니라 5달란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 받은 자의 것까지도 더 받는 11달란트 받는 그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헌신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남선교의 이 직분은 그래 교회이기 때문에 여선교회도 있고 남선교회도 있어야 되는 그런 직분적인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를 통해서 교회에 소명을 주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소명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남자들로 남성교회로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새 유형의 종이 본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모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위치에서 발견하고 있으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교회에 충성하는 것만으로, 출석하는 것만으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위탁받았던 종을 기억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최고의 단계까지 이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뜨겁고 담대하게 변화받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세례는 멀리 성경 사도행전에서만 일어났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령 세례는 대한민국의 1907년 평양의 장대한 교회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만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8년 여의도 광장의 대성회에서도 성령 세례는 폭발적으로 부흥으로 우리들 앞에 구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윌모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에즈버리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전교생이라고 다 합쳐봐야 1,500명 될까 말까한 자그마한 대학인데 지난 2003년 2월 8일 날 1학기 학점 모두를 마감하기 위한 종합 체프를 드리게 됐습니다. 10시부터 시작된 예배는 1시 반이 되어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예배가 끝난데도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예배를 위하여 자리를 피해주고 학생들에게 맡겨두었습니다. 이 예배는 24시간 계속되어졌고 드디어 2주간을 넘은 16일간을 계속 진행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요즘 다 휴대폰을 갖고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영상을 틱톡이나 또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그 모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과 기도, 회개, 간증이 이어지고 즉석구제와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2003년 에즈버리 리바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꽤 넓어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MZ라 세대라고 하는
가장 기본되는 20세의 젊은 청년들이고 영성 훈련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하고 소외시하는 이런 세대였지만은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져나가고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퍼져나갈 때 많은 미국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경건한 음악에 맞춰 손을 들고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미국인들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고자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하루에 5만 명, 7만 명이 에즈버리 대학을 방문하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인파의 안전과 혼란이 걱정이 되는 학교 당국은 드디어 2월 24일 날 모든 예배를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은 이것이 인간의 무분별한 욕구의 폭발이 아니라 정말 경이적인 감당할 수 없는 신적 간섭이었음을 고백하고 체험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같은 시대에 내가 속한 이 자리가 아니라서 조금은 다른 얘기 같지만은 집단 성령 세례는 오늘도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굴에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성령 세례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중생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너무 길게 장강하게 늘어놓으면 중복되다 헷갈리니까 짧게 요점만을 정리하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이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헌신해야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재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촉발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일 때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의 직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라운 재능과 놀라운 능력과 열정을 여러분들에 전해 주심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체험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떠한 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준행해 나가는 말씀교회 남선교회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위대하는 말씀교회 남선교회 직분자 여러분,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직 직분자 여러분, 열심히 뜨겁게 간절히 간구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만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변화되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는 믿음의 근원인 것을 깨달으시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달란트보다 5달란트를 받아서 덤으로 1개까지 더 받아 복된 영생이 마칠 때까지 그 영생토록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말씀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그러한
직분자, 헌신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